말씀은 창세기 28장이요 10절부터 22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하고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것과 입을 옷을 주시며 22절 우리 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예. 오늘 말씀은 엘벳엘, 말씀의 제목은 엘벳엘입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베델의 하나님, 부제로 말한다면 베델의 은총, 이런 말씀의 제목입니다. 엘베델, 베델의 하나님. 창세기 27장에서 야곱은 아버지 이삭이 눈이 어두워져서 형제를 잘 구별할 수 없는 것을 알게 됩니다. 물론 그것으로 인하여서 무슨 큰 일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 어머니가 이제 리브가가 보니까 야곱이 그 축복을 받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형이 이제 아버지의 마지막 축복, 그러니까 전가되어지는 조상 대대로 축복 기도하는 마지막 그 아름다운 위대한 기도를 받기 위하여 아버지가 좋아하는 사냥 동물을 잡아다가 고기를 해드리면 좋아하시니까 그것을 갖다가 이제 잡으러 형이 나간 사이에 리브가가 보니까 제가 뱃속에 있을 때부터 형의 발뒤꿈치를 잡았던 애인데 분명히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그런 것을 알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축복권이 에서가 아니고 그 작은 놈에게 있겠는데, 그래서 리브가가 꾸민 일이죠. 그래서 야곱에게 너 빨리 엄마가 해주는 거 가지고 아버지한테 들어가서 형이 도착하기 전에 아버지의 마지막 축복을 받아라. 그래서 아버지가 내 아들이냐 그렇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만져보니까 큰아들 에서가 털쟁이인데 털본데 만져보니까 염소털을 가지고 이렇게 붙이고 오니까 아이고 털 있는 거 보니 내 아들 맞네 이제 그러잖아요. 그리고서 축복을 하는데요, 이렇게 축복합니다. 창세기 27장 28절 29절 보면요, 하나님께서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과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너에게 주시기를 원하며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너에게 굴복하리니 네 형제들의 리더가 되고 주가 되고 네 형제들이 너에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한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최고의 축복을 그 아들 야곱에게 애선 줄 알고 이제 이삭은 축복했습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침에 30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27장에 이삭이 야곱의 축복하기를 마침에, 아니 기도하는 중에도 온 게 아니에요. 아버지한테 그 고기를 만들어 가지고 요리를 갖고 들어갈 때도 아니고요. 참
오묘하잖아요.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침에 그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그때 돌아온 거예요. 그때 돌아온 거예요. 41절에 보면요, 이 큰아들이 에서 야곱이 축복을 받아버린 것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라,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리브가가 에서가 얼마나 야곱을 미워하는지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27장 43절에 가면 내 아들 야곱아, 야곱을 부르죠. 너 여기 더 있다가는 형의 손에 맞아 죽을 거다. 너 하란 네 삼촌, 내 오라비 너의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빨리 가거라. 그래서 46절에 보면 리브가가 야곱을 그쪽으로 보내야 하겠는데 이삭에게 어떻게 말해야 될까요? 우리는 가끔 이 성경을 자세히 보지 않으면요, 가끔씩 1독할 때, 2독할 때, 3독할 때 자꾸 이 성경이 아유 이 말씀을 놓쳤네 그럴 때가 많이 있잖아요. 오늘도 말씀도 그렇습니다요. 이제 리브가가 어떻게 하여 야곱을 여기 형 가까이다 두지 않아야 될 텐데 그렇게 연구를 하다가 이삭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이방 여인들을 이렇게 아내로 맞이하면 되겠습니까? 그랬으니까 저기 우리 혈족들이 사는 라반이 있는 곳으로 보내서 야곱은 거기서 신부감을 구하는 게 좋겠습니다 라고 이삭에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삭 이해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이삭이 46절에 보면 이삭이 이제 떠나는 아들에게 또 축복을 해요. 그러니까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 기도한 거 아직 몰라요. 그런데 야곱은 이미 형의 그 내려오는 축복권을 이미 축복 기도를 받았고, 또 뭡니까? 라반 삼촌에게 가면서 이삭의 축복을 받고 라고 합니다. 이삭의 축복을 받고 또 출발해요. 뭐랬냐? 하나님의 백성 부모의 축복으로 인하여서, 그러니까 그 야곱은 하나님의 백성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4대 족장 중에서 2대 족장이잖아요. 이 엄청난 복이거든요. 그러한 복을 야곱이 받고 이제 출발합니다. 그는 밧단 아람으로 떠나게 됩니다. 자, 28장 10절에 보면 야곱이 부엘세바를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는데 11절에 보니까 가는 도중에 해가 져버렸어요. 지금처럼 뭐 교통이 좋지도 않잖아요. 해가 지고 한 곳에 들에 이렇게 들판에 말이죠, 아무도 없는 곳, 가보지도 않은 곳이에요. 낯선 곳입니다. 그곳에 이렇게 좀 바닥을 편편하게 이렇게 했겠죠. 그리고서 베개할 만한 것 있는가 이렇게 돌을 찾아서 베개를 베고 한 곳에 돌을 베개 삼아 누워 자는 중에 그가 꿈을 꾸게 됩니다. 오늘 말씀 본문 말씀과 같이 지상에서 사닥다리가 올라가 있는데 보니까 사닥다리 끝이 하늘에 닿아 있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더라는 거. 오르락내리락.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하실 때 천사들 통해 일하시면 이와 같이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그럼요. 이 일을 통해서 무엇을 알게 됩니까? 하나님 우리를 위해 정말 실제적으로 일하시는구나를 알게 되죠.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13절부터가 중요합니다. 우리 13절 함께 읽으실까요? 28장 13절 읽읍시다. 시작.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할렐루야 아멘. 세상에 아무도 모르는 땅, 아는 사람도 없어요.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나를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내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아버지 야곱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 걸 익히 들었잖아요. 그런데 그 자기의 가문과 자기의 조상과 자기를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야곱을 부르시기를 나는 여호와다라고 하시며 나는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며 너의 아비 이삭의 하나님이다. 세상에 우리 가문, 나를, 아버지를, 할아버지를 너무나 잘 아시는 그 하나님이요 야곱을 만나주러 그 하늘 사다리가 땅에까지 내려와서 이렇게 천사들이 오락내락하며 그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나는 네가 누워있는 땅을 너에게 줄 것이다. 할렐루야. 그냥 자신은 지나가다가 삼촌 집 가다가 지금처럼 도로가 잘 돼 있는 것도 아니에요. 내비게이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저 이 방향으로 가면 이래 가면 거기에 나온다더라. 그래서 가는 중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길을요 더듬거려 가며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가야 될지 몰라서 더듬거리고 가고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계획이 있으십니다. 바로 그것이 내가 너와 내 후손들에게 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예, 이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눕게 돼도 바로 눕지 않게 되더라는 거죠. 예? 약속을 하나님께서 먼저 하십니다. 14절 보면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서 얼마나 많은 자손들이, 예, 아브라함의 후손이 얼마나 많아질 것을 보여주시는데, 네가 지금 누워있는 그쪽으로 동서남북으로 모두 다 너의 후손이 퍼져나갈 것이다. 그러니까 세계를 정복하며 나갈 것이란 말씀인 거죠.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멘. 야곱의 후손으로 인하여서 땅의 모든 족속들에게까지도 복을 받게 하는, 그야말로 복의 근원, 복을 주는, 복을 행하는 그러한 귀한 축복을 여기서 받게 됩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요? 잊을래야 잊을 수가 없어요. 아무도 나를 모르는 그 땅, 그곳에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의 하나님, 나의 할아버지의 하나님, 아니 그 나를 알고 계시다니요. 그리고 약속하시죠. 저는요 이 땅에 대한 자손에 대한 복도 너무나 감사하지만 15절의 말씀이 더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15절 우리 함께 읽읍시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세상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요 원수가 나를 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하나님의 지혜를 주심으로 내가 어떻게 살 것을요 지혜를 주셔서 내가 미래를 간파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복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임마누엘의 축복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먼 훗날 너의 후손도 이 땅에 돌아와 살 것이다. 이런 많은 약속이 있어도 만약에 야곱이 홀로 돌아다닌다면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는 두려울 일을 또 해요. 자기 안에 아주 얍삽함이 있어가지고요 삼촌도 속이고 형도 속이고, 이게 막 잔머리에 잔머리를 굴리고 잔머리에 잔머리를, 이런 사람들, 이런 속성 가진 사람들 예수 안에서 박사 깨지기 바랍니다. 박사 깨지기 바랍니다. 그래야 인생이 평탄해요. 잔머리 굴리고 거짓말을 하고 절대적으로 숨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박사 깨지는 것이 인생이 평탄한 길로 가는 길입니다. 야곱이요, 저는 너무나 이 말씀을 보면서 감사했던 게 뭔가, 하나님께요 야곱의 야비함을 알았어요. 야곱이 얼마나 계산적이고 얼마나 돈을 다 알았어요. 야곱이 막 그렇게 한 거 다 알아요. 삼촌은 둘째 딸을 사랑했는데 첫째 딸이 들어오니까 겨우 7년을 더 봉사해가지고 큰딸 작은딸 다 데리고 막 12아들을 거느리고, 야곱이 정말 야욕이라는 게 끝이 없는 사람. 그런데 어때요? 하나님이 아셔요. 야곱이 얼마나 잔머리꾼에다 거짓말에다가 막 성공이라는 그 탑을 갖다가 그렇게 쌓아가는 사람인 거 다 아시는데, 오늘 하나님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어디로 가든지, 네가 사기치는 자리에도, 네가 어디 거짓말하는 자리, 네가 그렇게 세상에 주여, 불편하기도 하겠지만서도 오늘 하나님의 이 약속을 보면은요, 네가 그랬든 말든 나는 너를 떠나지 아니하여 내가 너를 반드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삼촌 라반의 그 바단 아람으로 갔다가도 너는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이 말씀을 들으면 자기가 앞으로 어떠한 야비한 행동을 할지 자기는 아직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상황에 맞춰서 너무나 말을 잘 바꾸고 상황에 맞춰서 너무나 이렇게 성공을 위하여서 그냥 가리는 게 없이 막 하는 이런 야곱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야곱에게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뭐라고 하시는 거 아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겠다 그래요. 할렐루야. 세상에 주여, 우리도 그러잖아요. 우리를 돌아보세요. 옛날에 얼마나 거짓말도 잘하고 아주 얍삽하고 아주 이기적이고 아주 못됐고 아주 그런 우리를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우리와 함께 계셔서 여기 이 자리에 있게 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꿔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끌어서 내가 너희를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그리고 뭐라고 하셨는가 하면 내가 너에게 허락하는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야곱은 하나님 주신 소명이 있는 사람입니다. 예, 저 잔머리 굴리는구만 저 녀석이. 아이고 저 녀석 아이고 삼천 양떼를 갖다 이거를 더 많이 만드네. 아이고 저놈 보기나 막 이렇게 하나님께서 쯧쯧쯧 하실 정도여도 하나님은요 그 약속을 잊어버리시지도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살다 보면요 하나님의 약속을 까맣게 잊어먹고요 그냥 막 살기 바쁜 거예요. 그냥 막 앞으로 나가기 바쁜 거죠. 그런데 야곱이 여기에서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합니다. 서원을 하게 되는데 그가 잠이 깨요. 16절 야곱이 잠이 깨요.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내가 있는 곳에 여기 계시거늘 내가 하나님이 계신 걸 알지 못하였도다 하면서 17절에 보면 두렵도다 이곳이요 여기는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집이요 이곳은 다르면 하나님의 집이고 하늘의 문이로다. 아멘. 여러분 뭔가를 깨달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집, 하나님께서 엘베델, 하나님께서 거기 계시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면 그곳이 곧 하늘문입니다. 여러분들 성전에 오셔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시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면 하늘문이 열립니다. 그러니까 하늘 사닥다리가 내려오는 곳이라니까요. 응답받는 곳이라니까요. 할렐루야. 물론 전지전능하시며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어느 곳에나 다 계세요. 그러나 오늘 보세요. 하나님께서 딱 그 장소 말씀하시잖아요. 야곱은 뭐라고 합니까? 여기는 하나님 아버지의 집이요 하나님의 집이요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그러니까 성전에서 예배하는 걸 우습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할렐루야. 귀하게 여겨야 돼요. 야곱이 일어나서 여기가 하나님의 집임을, 하늘의 문이 열리는 곳임을 그가 뭘로 표현했는가 하니 19절 8절에 보니까 야곱이 아침에 일어나 베개 삼았던 돌을 거기에다가 세우고, 그 베개 삼았던 돌을 갖다 세우고 기둥 삼아서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며 그 위에다가 기름을 부어서, 이건 뭐요?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믿는다는 것이고 변개치 못할 것을 그가 약속하는 것이죠. 그리고 19절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베델이 무슨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집이란 뜻입니다. 앞에 나오잖아요. 20절 야곱이 소원했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오늘 우리 같아요. 야곱도 뭘 먼저 하나님께 구했냐니까 이래요. 하나님 나와 함께 계셔서요 내가 살아가는 길 날 동안에 나를 지키시고요 먹을 떡하고요 입을 옷을 끊이지 않게 공급하시면 참 그래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참 야곱이 생각하기를 그 굶는 것과 헐벗는 것에 대한 그거를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기를 그가 거기 그 기도 제목에다 이렇게 넣었다는 게 아무리 생각해도 꼭 이렇게 보편적인 우리들 같다.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내 먹을 것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그러니까 나의 일상에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끊이지 아니하면, 그 뜻이죠. 끊이지 아니하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이제는 나의 하나님, 나의 믿음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며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은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 물론 그가 구할 때 먹을 떡과 입을 옷 구했습니다 하나님께.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22절에 가면 내게 주신 모든 것, 내게 주신 것,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걸 알아요 야곱이. 그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내가 반드시라고 했어요. 여기 야곱이 보니까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여러분요 우리가 이런 정도의 막 잊혀지지 않는 꿈, 잊혀지지 않는 말씀, 얼마나 주위가 쩌렁쩌렁 울렸으면 그 영광이 얼마나 밝았겠습니까? 하늘 그 사다리 꼭대기에 하나님께서 서셔서 내가 너희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다 할 때 막 가슴이 벌렁벌렁 뛰었을 겁니다. 그런데요 야곱이요 인생을 참 열심히 살아요. 그 이후에 이제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뭐 이런 일 저런 일 우리가 있는 거 압니다. 양을 막 불리고 그 두 딸들을 다 취하고 막 이제 자기 원하는 대로 다 하고, 그런데 그만 삼촌의 것들을 그렇게까지 해버린 것 삼촌이 눈치를 채버렸어요. 그 야곱 이놈의 자식 어디로 갔냐 그랬더니 벌써 두 딸과 그 손자들까지 데리고 뭡니까 그 라반의 손자들이죠. 데리고서 도망을 친 거예요. 근데 라반이 가지고 있던 가정의 우상까지 가지고 막 나와버렸습니다. 이게 막 뭐든지 막 잘 산다며. 왜냐하면 야곱이 그만큼 물질에 대한 욕심도 많았다는 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삼촌 눈만 벗어나면 될 줄 알았더니 왜 또 그때 그동안에는 뭐에서 뭘 하고 있는지 그닥 소문도 없던 에서가 아이 너 얘 참 일이 그렇게 될래니까 막 극적으로 되잖아요. 클라이막스로 달리잖아요. 와 라반이 야곱을 향하여 막 저놈 잡아야 된다 쫓아오는데 에서도 가만히 또 그전에는 뭐 에서가 찾아다니더라 이런 말도 없더니만 형 에서가 야곱에게 복수하려고 이놈을 쌌으니 내가 이번에는 못 참겠어. 그러고 막 앞에서 오고 있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께서요, 우리 하나님께서 영화를 연출하시는 분이시라면 참 스토리를요, 우리의 삶을요 막 극적으로 몰아가시는 거 최고의 연출자이신 것 같아요. 막 이 드라마를 만들면 어마어마하게 재미날 거예요. 시청률 1위가 될 것 같아요. 막 동시에 와우, 세상에 여러분요,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여태 한 가지 일을 피하여서 이제 이거 조용히 넘어갔네, 다행이네 그러고서 그 일을 피하려고 하면 이전에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던 것이 동시에 일어나 버려요. 무슨 뜻인가 하면 삼촌을 속였던 거 그것만 가지고 이렇게 보복을 당할 것 같으면야 이렇게 도망갔으니까 어디까지 야곱이 더 열심히 돌아가면 되겠다 싶잖아요. 그런데 이때쯤에 에서도 일어나요. 자, 하나님의 연출하심을 보면 어떻습니까? 야곱 너 도가내던 쥐야. 그런데 이게 어디에서 발생했니? 원인이 뭐니? 물으시는 거예요. 원인이 뭘 것 같습니까? 앞에서도 뒤에서도 막 쫓아오는 이 야곱에게는 원인이 무엇일 것 같습니까? 너무 재밌게 듣다가 잊어버리셨어요? 속임이죠. 속임. 형도 속였고 삼촌도 속였어요. 그래서 자기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했던 그 진실을 외면하고, 무슨 뜻이 있는가 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은요, 하나님의 길로 갈 때에 손해가 나는 일도 있고요, 욕을 먹는 일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방법은 내가 인간적인 머리를 써가지고 사람들한테 아주 막 아이고 막 이렇게 높임을 받고, 왜? 속임으로 사람의 눈도 속이고 하나님도 속여서 자기의 잘못을 덮으려고 하면서 오히려 사람들한테 아이고 잘한다 소리를 들으려고 잠깐 동안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서 여기에서 더 이상 두면 안 되겠다 하실 때에 그 거짓으로 숨겨놨던 걸 다 드러내는 거예요. 그렇죠? 드러내세요.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왜? 야곱으로 하여금 형에게, 왜 네가 형에게 원수를 졌던 일이며 왜 삼촌이 너에 대하여 분을 품고 쫓아오는지를 너 빨리 생각해라는 거예요. 왜요? 인생 여기서 변화되지 않으면 그는 망합니다. 망해요. 하나님은 그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별별 생각을 다 하는 동안에도 늘 지켜보고 계셨어요. 그러나 그가 축복의 조상이 되기 위하여서는 야곱이 변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거짓된 걸 덮어주는 것이 은혜가 아니고요, 드러내어 회개하는 게 은혜입니다. 아멘. 이게 뭐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아이고 뭐 사람에게만 안 들키면 되지, 아무도 안 봤는데 그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보고 계셨잖아요. 왜요? 분명히 베델에서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하여. 뭐 하나님 다 보셨단 말입니다. 응? 그런데 사람 눈 잠깐 속이고 뭐 그게 뭐 세월이 가면 잊어지겠지. 사람은 잊어버리고 살 사람도 있어요. 아이고 너무 오래됐는데 뭐 잊어버려, 밥깨나 먹고 사니 이제는 잊어버려.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정직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진실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선한 길로 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머리를 쓰는 거 아주 싫어해요. 그럴수록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잔머리를 굴려서라도 사람만 속이면 되지, 아니에요. 하나님은 드러내신다니까요. 그러면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과 악을 다 드러내신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는 살 재간이 없겠다 그러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에 지나가는 중이지만 제가 잠깐 언급하는 것은, 결국엔 야곱은 야복 강변에 가서 아무도 없는 곳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난날 내가 이렇게 거짓되고 이렇게 악한 짓만 했습니다라고 자신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이제는 뭐요? 그러한 저주의 길을 끊어주시고 하나님 내게 축복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축복의 자녀, 축복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회개치 않으면 축복이 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야 나라, 나리 세고가 있다 그러니까 주의 사자가 뭐라 그래요? 막 나라 그러니까 못 납니다. 축복해 주시지 아니하면 못 납니다. 여러분요, 많은 설교자들이 이 부분을 놓치는 것 같아요. 그가 삼촌에게도 거짓말하고 아버지에게도 거짓말하고 형에게도 그렇게 억울함을 줬던 그 상황을 하나님 앞에서 그가 회개치 아니했더라면 축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건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말 앞에는 뭐가 있겠어요? 그의 모든 그 속임과 그 거짓됨과 성공을 위해서는 어떤 수단과 방법도 가리지 아니하였던, 하나님께 여쭙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대로가 아니라 자기 방법대로 그렇게 꾀를 썼던 모든 자기의 인간적 야성, 인간적 꿈, 인간적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다 토로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거룩함이, 그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 안에 새로 형성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안에 있는 거짓된 것, 과거의 나의 삶을 다 하나님 앞에 다 노출하고 고백하고 자백해야 돼요.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새벽녘에서야 그가 축복을 받고 이름을 바꿔주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볼 때에 그가 회개한 것을 자꾸 잊어버릴 수가 아닙니다. 이제는 그가 야복강에서 죽음을 앞에다 둘 정도로 깊은 기도를 한 후에 하나님의 축복을 다시 받고, 야곱 부르면 축복이 여러 번 와요. 지금 여러분 지금 듣기만 해도 3번째잖아요 4번째잖아요. 그쵸? 이해하셨습니까? 어디에서부터요? 아버지 이삭이 애선 줄 알고 축복할 때 한 번, 또요 삼촌 집으로 가서 거기에서 신부감 데려온다고 엄마가 말해주면서 빨리 도망가라고 했을 때에 그 아버지 이삭의 축복을 받고 떠나죠. 그 다음은요, 그렇죠, 베델에서 여호와께서 서서 그에게 복을 내리십니다. 축복을 선언하십니다. 그리고서는요, 그가 야복 강변에서 축복의 사람으로 축복을 또 받아요. 그래서 그의 이름을 변경하라고 합니다. 네가 이름이 지금까지는 야곱이었다, 뒤꿈치를 잡은 자라는 이름이잖아요. 그런데 여기 이스라엘은 뭐냐? 하나님과 겨루어 죽지 않았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뜻인가? 하나님을 이길 자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무슨 뜻인가 하면 하나님 앞에 참된 회개를 하여 하나님께서 저주받을 자를 축복으로 바꿔주신 겁니다. 아멘. 왜요? 그가 지금까지 행한 것들로는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받기에 합당해요. 그런데 그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외쳐 하나님께 회개하며 나는 이제 축복의 사람을 살기를 원합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했던지요, 하나님께서요 그를 저주받을 자를 축복으로 바꿔주심을 보고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여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며 거기 장소를 분이엘이라 바꿨다 그랬어요. 분이엘이 뭔가 하니 하나님의 얼굴을 뵈는 곳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요, 우리가 인생 살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해 주시지 못할 그곳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요, 그런데 그가요 얼마나 또 어려움의 사건을 많이 견딥니까요? 그런데 이 창세기 34장에 가면은요, 세겜 사람이 그 딸 디나를 겁탈하는 사건이 일어나요. 그래 그 오레비들이 그 세겜 사람들을 다 그냥 너희도 우리처럼 할례를 받아라 그래 놓고, 할례 받으면 남자들 얼마나 아파요, 폐공수술하면요. 그래 꼼짝을 못하 그때 가서 막 그냥 막 침노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어려움에 이제 세겜 사람들과 큰 싸움이 일어나게 생긴 이때에, 그러니까 여기까지 보면 야곱은 막 살기에 치열한 거예요. 살기에 바쁜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35장에 야곱에게 나타나십니다. 여태까지 보고 계셨던 하나님께서, 자 창세기 35장 가겠습니다. (35장) 1절부터 12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35장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여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야곱이 밧단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할렐루야. 아멘. 세상에 우리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얼마나 엉망진창이 되었는가를 우리가 미루어 짐작하여 볼 수 있는 게 뭐예요? 이들이요 이방 땅에 그 모든 우상 숭배하는 장신구 귀걸이부터 시작하여 발목 팔찌 귀걸이 뭐 주렁주렁 달고 이방 신상 우상 숭배하던 모든 걸 따라한 거예요. 그러니까 딸이 그냥 겁탈을 당하고 큰 싸움이 일어나잖아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기에 급급해서 그냥 세상을 쫓아가면서도 그 신앙을 회복할 생각을 하지 못할 그때에, 그런데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장 아끼는 그 딸에게 너무나 무서운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 형제들까지도 말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시기를 베델로 올라가라. 야곱아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이 어디라고요? 하나님의 집입니다. 너와 내가 너에게 축복했고 네가 내게 서원했던 그 땅 하나님의 집에 기둥으로 삼고 기름 부어 내가 여기에 하나님의 집을 짓겠나이다 라고 했던 베델로 올라가라. 내가 너를 통하여 예배받을 곳으로 올라가라. 기억하게 해주십니다. 네가 형의 낯을 피하여 도망했던 때에 내가 너에게 나타났지. 그리고 네가 거기에서 내게 제단을 쌓았지. 그리고 너는 평안히 돌아오면 나에게 10분의 1을 드릴 뿐만 아니라 내가 여기다가 제단을 하나님께 예배하겠다고 하지 않았니? 잊어버리고 살았어요. 그래서 2절 이하에 보면 35장 2절 이하에 보면 야곱이 자기 옆에 있는 모든 일꾼들부터 보니까 죄다 우상을 따라하고 우상의 장신구를 달고 그냥 그렇게 이방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싫어한 것들 다 벗고 다 꺼내라. 그래서 그걸 상수리 나무 아래다 다 세겜 땅 상수리 나무 아래 다 묻어버리고 우상을 버리고 새 의복을 입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그런데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베델로 올라가려고 할 때 그 땅의 모든 사람들이 그들을 막 이렇게 반격하고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5절에 보면은요 하나님께 예배하러 가는 자들을 하나님 보호하십니다. 5절에 보면 이래 됐어요.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야곱을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니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예배하러 올라가는 거 건드리지 못하게 하나님 딱 막아주십니다. 그리고서는 그들이 6절 야곱과 그와 함께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고 베델에 이르러 그가 거기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하고 그곳을 엘 베델 여기 하나님의 집 그들이 지금 하나님께 돌아와서 이제는 뭘 해야 돼요? 베델의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요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또다시 예배하는 그들에게 신앙의 회복과 하나님의 그 복을 축복을 다시 하나님의 복을 다시 그들에게
잊어버리고 살아온 그들에게 다시 일러주시는 거예요. 예, 말씀하시기를, 예, 10절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네 이름을, 자, 이름을 불러주던 때가 어느 곳에서 그랬어요? 이름을 바꿔주신 데가 어디예요? 바꿔주신 곳이? 너무 목사님은 오라돼서 잊어버렸어요. 그렇죠, 야복강변. 삼촌과 형 사이에서 정말 죽을 것 같은 그 밤 기도하는 그 야복강변에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때 그의 이름을 이제 이스라엘이라 불러주었던 그 이름을 다시 여기서 기억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렇게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받았는데 영성이 꽝! 기도 꽝! 예배 꽝! 저는요, 요즘 성도들 뭐 깝깝해요. 저렇게 살다 주님 오실 텐데 저게 단가?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면 부자이든 가난하든 하나님 앞에 옳다 여김을 받으면 됩니다. 그거는 이 땅에 다 두고 갈 것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을 놓쳐버리면 안 돼요. 그런 하나님 나를 잃어버리지 아니, 잃어버리고 안 잃어버리고 문제가 아니라 지금 삶의 형태에 보면 하나님과 동행함이 없어요. 제 뜻대로 살아요. 제 하고 싶은 대로 살아요. 아니, 불신자처럼 살고 있다니까. 막 이걸 보면 속이 터져요. 여러분요, 우리는 가장 중요한 거, 영성이 약화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요 끝없는 교제로, 할렐루야, 언제나 뜨거워야 돼요. 예, 언제나 뜨거워야 돼. 지금 성도들이 그거, 예? 영적인 야성을 잃어버리니까 그냥 세상의 밥이 돼가지고 말이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디가 직장에 갈까, 어디 누굴 만날까, 매 쓸데없는 것만 생각하고 영적인 것을 생각지도 아니에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오늘 야곱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응? 베델로 올라가라. 나의 집으로 올라가서 예배해라. 할렐루야, 아멘. 모든 죄와 우상을 버리고 내 앞에서 기도하고 예배하라. 예, 그럴 때에 하나님 다시 축복하시는 10절 보면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네 이름을 야곱이다 하지만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고 내 이름이 이스라엘이 되리라.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 부르시고, 지금 그때서부터 이스라엘 불러주셨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무엇이 뭐야? 첫째,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는 너무 잘 까먹어요. 가끔 목사도 그럴 때가 있어요. 그 어떤 우리 성도의 어떠한 어렵고 고난 중에 있고 또 굉장히 어려운 일가인데 정말 목사가요 그렇게 동행하고 기도하고 걱정하고 같이 하고 어떻게 해서 참 은혜롭게 지나오면요, 제 이제 생각엔 그래요. 다른 성도는 몰라도 저 성도는 목사 배반하지 않겠지. 그렇게 기대를 저도 모르게 이렇게 신뢰감이 가는 건지 아무튼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어떻게 오히려 그렇지 않은 반대적인 현상이 일어나기도 해요. 그럴 때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그래, 우리 인간은 다 이렇게 약하구나. 나도 하나님 앞에 이런 적이 얼마나 많이 있을까.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데 때때로 하나님을 아주 가만히 계셔요. 하나님, 내가 알아서 해볼게요. 이럴 때도 있었지 않을까. 그런 인간적 배신을 느낄 때에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된다. 그런데요,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오늘 보니까 베델에서 야곱에게 보여주신 그 환상, 그 기도를 통하여, 아니 그 환상을 통하여 뭘 보여주셨는가 하니, 하나님께서 먼저 야곱을 찾아와서 나는 누구다, 너의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시며 뭘 하셨어요? 축복하셨습니다. 예,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실 때 축복하시는 하나님. 예, 축복하시는 하나님. 조금 전에 읽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설교에는 같이 합독하려고 써놨지만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이미 앞에서 읽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시고 언제나 축복 먼저 하신다. 예.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비전을 보여주십니다. 그 어린 소년이 그 춥고 배고프고 주위에 막 짐승 소리만, 바람 소리만, 확 모래바람만 날릴 때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런데 너무나 친근하게 너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야, 네 아비 이삭의 하나님이야. 어머나. 여러분요, 어디 가다가요 아무도 아는 사람도 없고 곤란한 일이 생겨가지고, 예를 들어 공항에서 그런 거 있잖아요. 아이고 큰일 났네, 공항에서 뭐 내세요 나를 증명할 길이 없고 이거 신분증도 가져가지 않았는데 뭘 내라고 하면요 막 걱정스러워. 아이고 이제 큰일 났다, 오도 가도 못하게 생기다. 그럴 때 있잖아요. 내가 아프리카 콩고에 가서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요, 뭐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거 이제 출국 당하게 그냥 나가게 생겼어. 왜냐니까 그 예방접종 무엇이냐, 열대지방에서 뭐죠, 열대지방에서
미리 접종하고 가야 되는 거, 그걸 그 표를 목사님이 안 가져가신 거예요. 이정 목사님이 안 가져가셔갖고요, 거기서 통과를 안 시켜요. 그럼 어쩌라는 말인가? 공항에서 민간인 사람대로 들어가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안 된대요. 그 있잖아요, 그 댕기열 말고 뭐죠? 그렇죠, 말라리아 접종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확인할 길이 없어서 당신들 못 보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거기 일정에 맞춰 비행기 다 예약했고, 이제 갑자기 어디서 여기서 쫓겨나가면 비행기들 탈 수도 없고, 뭐가 이제 갇혀버린 거. 큰일 났다. 막막하더만요. 뭐 아는 사람도 없고, 누가 와서 우리가 이들을 압니다라고 그렇게 말해준들, 말라리아 예방접종한 걸 누가 확인하겠어요? 왜? 한국에서 맞고 갔는데요. 그래 이럴 수도 있구나, 이제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랬는데요, 그 표를 안 가져간대. 목사님이, 하나님 성령님께서 지혜를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한국에다 전화했어요. 그래가지고요, 얼른 카톡으로 찍어가지고 그 증서를 집에다 두고 오셨대요. 그래서 빨리 찍어서 카톡으로 보내달라 그래가지고 그 전송된 때까지 또 기다렸다가, 거긴 또 인터넷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몇 시간 저녁 때 될 때까지 기다렸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와가지고 이제 그 공항에 그 직원들한테 보여주고, 네, 한국에 있는 이거 놓고 왔는데 이렇게 접종 받았다, 그래가지고 통과했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 우리 일행이 만약에 없고, 옆에 아는 사람도 없이 혼자 갔는데, 나를 증명할 아무것도 없는 그 막막한 곳에 가서 나를 아는 사람이, 이 사람 내가 아는 사람이니까 비켜줘라, 이렇게 만약에 높은 그 나라의 높은 사람이 와가지고 내가 잘 아는 사람이야, 통과하게 해줘, 이러면요 얼마나 놀라겠어요. 우리 하나님께서요, 저는요 설교 준비하다 울었어요. 왜 울었는가 하니, 고독하고 그 쓸쓸하고 아무도 없고, 어떡하지 어디로 가야지, 어떡하지 이 밤을 어떻게 지내지, 그때에 하나님께서요 야곱에게 나타나가지고요 막 축복을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를 얘래니까 이게 맞을려나 모르겠는데, 얘 놀래지 않게 하려고요, 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이삭의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얘를 축복해요. 얼마나 반가웠는지 두려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 같으면 반갑고 두렵고 좋고 막 놀랍고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눈물이 났어요. 왜 눈물이 났는가 하니, 정말 제가 인생을 살면서 가장 고독하고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이 왔을 때 홀로 슬퍼할 기력마저 없어서, 하나님 코가 빠져갖고 기도도 안 나와서, 하나님 어떻게 해요? 밥도 못 먹고 이렇게 하고 있을 때, 그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내려다 보시면서, 내가 너에게 할 일 있다, 네가 할 일 있다, 일어나라, 꼭 그러시는 것 같아서 야곱에게 뭐래요? 야곱아, 너 여기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마. 얼마나 눈물이 나요. 왜? 지난날엔 난 너무나 고독했고 슬펐고, 내가 이 결정을 잘했는가, 누가 친구 하나 없고 대화할 사람도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하시는데, 그럴 때 마치 그 장소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쳐다보고 나에게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렇습니다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에 대한 우리의 신앙적 반응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엄청난 사다리가 하늘까지 뻗어서 하나님 오셔서 약속까지 해주셨는데 멀뚱멀뚱해하고, 그런데요, 그랬어요. 이래봐, 이게 될 일입니까요?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셨는데요, 그래서 야곱이 약속하잖아요. 오늘 읽었던 말씀 28장 18절부터 22절, 그가 서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미 지나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한한 은혜를 내리실 때는 우리는 그 은혜에 대해 우리도 반응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내 삶을 통하여 아버지의 영광을 더 높이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물질 주시면 물질 가지고 주님의 나라 위에 쓰겠고요, 건강 주시면 건강 가지고 주의 나라 위에 쓰겠고요, 하나님께 나를 유명하게 해주시면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겠습니다.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 영광되게 하기 위하여 살겠습니다라고 뭔가 반응이 있어야죠. 할렐루야. 그럼 어떻게 해요? 때마다 일마다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그 축복을 기억하게 하시는 거예요. 왜? 축복하신 분이 기억하게 하시는 거 왜 그럴까요? 제 생각해 보세요. 제가 만약에 금땡이를 하나 들고 여기서 들어가지고, 김은숙 권사님, 내가 이거 언젠가 드리려고 금땡이 있어요. 금땡이 여기 있어요. 언제든지 필요하면 말씀하세요. 내가 그랬다 칩시다. 그런데 맨날 와가지고, 권사님 다른 일 안 하고 바쁜데 주방에 가가지고, 권사님한테요, 네, 권사님한테 드릴 그 금땡이 있어요. 맨날 이렇게 말하는 거는, 이 금땡이를 가진 사람이 뭐 하려고 그런 거예요? 반응이 한 5가지로 나왔어요 지금. 어디서는 잘하라고, 어떤 데서는
약 올리려고 그런 게 아니고요. 어떤 대답은 또 오늘 약 올리려고 그것도 났네. 약 올리려고 게 아니고 뭐예요? 믿어라, 분명히 줄게, 그 뜻이거든요. 고사님 힘내요, 여기 금땡이 있어요, 힘내, 그 뜻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4번 5번 찾아오셔가지고 그 아버지의 축복을 2번이나 받게 하고 이렇게 할 때는 뭐예요? 야곱아, 나 반드시 너 축복한다. 야곱아, 너 내가 축복한 거 잊었니? 나는 지켜. 하나님의 신실함.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도 뭔가 믿음의 반응, 신앙적 반응을 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한 것이 우리에게 돌아오도록 인도하십니다. 아멘. 세 번째는 뭐냐면, 세상이 나를 잊어도 우리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소원을 이루십니다. 아멘. 생각해보면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어요? 무슨 우리가 뭐 남보다 뭐가 뛰어나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기를 원하십니다. 야곱은 아니겠습니까? 야곱이 무슨 대학원을 나왔어요? 아니면 뭐 야곱이 국제적인 무슨 뭐요 이거 자격증을 땄어요? 아니요. 그냥 어린 소년, 아버지 속이고 형 속여서 그냥 도망가는, 그냥 보따리 하나 들고 가는 소년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지키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요,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면 내 것입니다. 그리고서 야곱이 잊어버릴까봐 그때마다 나타나셔가지고 또 기억하게 해줘, 또 기억하게 해주고, 왜 이루실 것을 보여주시기 위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세상이 나를 다 잊어.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습니까? 고독한 중에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베델로 올라가라, 예배를 회복해라, 내가 너에게 은혜를 다시 회복시키리라. 아멘. 저는요, 창세기 35장을 보면서 아버지께서 이놈의 자식, 너 그렇게 마음대로 살아가니까 그렇잖아 이놈, 이러고 징계를 하시는 게 아니라 그 딸 디나가 그렇게 세겜 주장 아들한테 당하고 막 그렇게 고통 중에 부끄럽고 막 야곱이 어찌할 바를 몰라 할 때 하나님께서요, 야곱아, 베들로 올라가서 예배 드려라. 세상의 주여, 우리 하나님 앞에는 온갖 수치와 온갖 고통과 고독함도 하나님 앞에서는 해결됩니다. 해결돼요. 하나님 앞에는 숨길 게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베델로 올라가라, 하나님의 집에 가서 예배를 회복하라. 그리하면 내가 약속한 모든 축복들을 다시 너에게 기억할 뿐만 아니라 나는 너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마. 그래서 우리는 은혜 받을 때에 하나님 앞에 했던 약속을 잊어버리지도 말고, 때때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기억하지 못하고 세상을 향하여 가다가 그 가던 길을 잠깐 멈춰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가는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가는가? 내 영성은 살아있는가? 할렐루야. 이게 중요해요. 얼마나 벌었으니까 뭘 하고 뭐 이렇게 가다가는요,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창세기 35장 10절, 그를 축복하신 하나님께서 그 후손들에게까지도 이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세상에 일방적인 사랑이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 이름을 계명해 주실 뿐만 아니라 땅과 후손에 대한 약속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떤 때는요, 하나님 없이 정말 내가 살아가는 게 더 편하지 않을까? 아니요, 하나님 놓치면 내 생명을 놓친 겁니다. 하나님 놓치면 내 생명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은 끝장난 거예요. 여러분 괜찮아요. 가난해도 괜찮고요, 못 배워도 괜찮고요, 유명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하나님께서 아이고 의로운 내 백성아 이렇게 인정해 주시면 짱입니다. 그 소리는 좋게 들었겠지? 너무 감사해요. 이 옛날에 어떻게 하나님 야곱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렇게까지 지켜가는가. 그런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보십시오, 코로나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지금 전라도만 해도 뭐 700명 600명 넘게 나온다고 난리도 저런 난리고, 우리 주변에 죽음의 영이 막 돌아다니고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산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 우리와 함께 계셔서 모든 죽음의 영을 몰아내시고 회복시키시며 아버지 거룩한 이름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낯선 땅을 향하여 지금 낯선 땅을 걸어가는 우리 아니겠습니까? 이 인생 여정 끝나가는 동안, 이 인생 여정 가는 동안에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야곱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모든 일을 사명을 다 마치고 오기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우리가 이 땅에서 주의 사명 감당하는 날 동안 주께서 우리를 떠나시지 아니하십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해야 돼요. 영성이 다운되면 안 됩니다. 저쪽 교회도 예배 안 드리는데, 아이고 목사님 저쪽 교회는 수예배 안 드려, 저쪽 교회는 금요 안 하는데요, 아니 저쪽 교회는 안 한다는데 우리 목사님 참 유별나. 아니 유별난 게 아니라 당연한 거예요. 그죠?
왜냐고요? 어디 성경에 코로나 걸렸으니까 예배 드리지 마라 그거 없잖아요. 어쨌든 간에 방역하여 급하다 그럴 때는 우리도 몇 주는 각각 유튜브로 이렇게 예배했어요. 그런데 예배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왜냐고요? 이 예배가 이 민족을 살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예배가 하나님의 회복이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예배 줄만 놓쳐버리면 베델로 올라가는 신앙마저 없으면 우리는 끝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을 방해하는 모든 조건들을 잘 이기고 오늘 예배 하나님의 거룩한 전까지 잘 오셨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그야말로 가장 공고할 때에도 내가 어찌할 바를 모를 때에도 여전히 나를 위해 말씀하시며 약속하신 것들을 잊지 아니하시고 다시 축복을 약속하시며 위로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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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장 고독하고 가장 외롭고 가장 슬프고 가장 아프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하나님 믿는 것 때문에 우리는 많은 고통의 시간도 지나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때도 나를 보고 계셨고 여전히 약속하신 축복을 우리에게 기억하게 하시며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때문에 이 자리에 살아있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오늘 이 은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떠나지 마옵소서. 오늘 우리는 베델로 올라가 엘베델 하나님, 베델의 하나님 나를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의 생명의 사닥다리가 오르락내리락하는 주의 사자들이 우리를 위하여 일하는 걸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으로 믿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때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은 언제나 그치지도 아니하시고 약속이 하나님 없어지지도 아니하고 반드시 이루실 줄로 믿사오니 주여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후손에게 이 땅을 믿음의 땅으로 주옵소서. 세계 선교하는 땅으로 주시옵소서. 믿음의 유산을 나눠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 하나님만 높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